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거느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거느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하며 너희를 그냥 가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러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의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영성을 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 영성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여한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오시며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열왕기 교재 241쪽입니다. 241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야 1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달랴의 학정과 요아스의 유다왕 즉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는 1절부터 3절이 보면 아달랴의 남유다 통치와 요아스의 구출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달랴가 그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딸인데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이죠. 바로 그 정략 결혼함으로써 이제 남유다의 왕후가 되어지는, 왕비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예후의 반역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여람이 죽게 되고 남유다 왕인 6대 왕인 아시야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 아시야는 누구냐면 여호람 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낳지요. 그런데 그 여호람이 일찍 죽어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가 40살이 될 때에 그냥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 아시야를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야마저도 그 예후의 거기서 살해를 당해요. 예후에게. 그럴 때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아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위 찬탈을 위해 자기 손자들마저도 몰살시킴으로써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유다 왕족이 진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극의 와중에서도 아시야의 아들 그 요아스가 여호람의 딸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에 의하여 구출이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6년 동안이나 숨겨 지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 예, 손자들까지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숨기게 하신 거죠. 다 하나님의 섭리죠. 예, 그렇게 하신 것은 이미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잖아요. 예, 다윗의 등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6개월밖에 안 된 그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숨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르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아달랴가 왜 그런 일을 참극을 자행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권력욕에서 나왔겠죠. 그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러나 그 권력욕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녀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자기 친정인 아합 왕가에 속한 자가 남김없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철저하게 진멸하시냐, 아달랴 역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다윗 왕가를 진멸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보복? 예,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죄악을 스스로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숨기게 하시고, 예, 아달랴 모르게 숨기게 하셔서 또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셨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게 될 거예요. 자, 4절부터 21절까지면 요아스가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요아스가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6년간이나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숨어 지냅니다. 왜냐하면 왕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어린 아이 6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를 거기서 기르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7살이 되었습니다. 예,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로부터 왕위를 되찾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회복을 꾀하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악정에서 유다 왕국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과 궁중 호위병들에게 요아스 왕자의 생존을 알리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요아스의 즉위식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달랴는 요아스의 즉위를 반역으로 규정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결국 그녀는 여호와의 전 성전 밖으로 내어 쫓긴 후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가의 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유다 왕국에 만연되어 있는 바알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타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의로운 행위는 그 요아스에 대한 개인적인 동정심이나 다윗 왕가에 대한 충정심 때문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렇게 한 것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수한 신앙적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여호야다의 혁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그 어떤 반역 사건과도 확실하게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많은 역사가 반역의 역사가 있어요. 뭐 북이스라엘은 뭐 시작부터 끝까지가 반역의 역사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3번씩이나 왕을 죽이고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 그 요아스도 그렇고요.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남유다의 반역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왕에 대한 반감으로 그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오직 이 여호야다의 반역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혁명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 다른 혁명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7살밖에 지나지 않은 요아스를 제쳐놓고 여호야다 자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직분에만 충실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어린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야다는 그렇지 않아요. 겨우 7살밖에 안 되는 왕을 세워놨으면 여호야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야다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2장으로 가면 7살에 왕이 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어린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예요. 그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12장에 나온.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남유다 왕 요아스의 통치. 자, 보면은 요아스의 성전 수리를 소개하기 전에 40년간의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를 먼저 서술하고 있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어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하는 가운데서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 유다 땅에서 이 우상 숭배가 완전하게 뿌리 뽑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남유다에 있어서 산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왕들이 그 산당 문제를 쉽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산당 문제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산당으로 인해서 그 국가의 재정적인 이런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만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왜 왕들이 이 산당을 허물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당에서 이 궁중으로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 궁중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수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수입을 뿌리칠 수 있는 왕이 그렇게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왕들은 다른 우상은 척결을 해도 이 산당을 해결하지 못하고 산당을 끼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건한 왕들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한 왕들이에요. 그럼 몇 안 됩니다.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산당까지 허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산당은 뭐냐? 이 산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산당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산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산당은 뭐냐? 자아예요, 자아. 예, 자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파쇄해야만, 자아를 파쇄하고 처리해야만 뭐가 돼요? 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아를 파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아 파쇄를 안 해요. 심지어 영성훈련 하면서도 그렇게 자아 파쇄해야 됩니다, 자아 파쇄해야 됩니다 라고 수없이 강의를 하고 가르쳐도 자아 파쇄 안 해요. 왜? 자아 파쇄를 하면 자기가 마치 없어지는 것 듯한, 자아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제로 자아 파쇄에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아 파쇄하면 내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꼭 이 자아 파쇄 하셔야 됩니다. 예, 자아 파쇄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요아스의 통치 행적에 관한 역대기의 서술은 그 요아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신도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이러한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그를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어요. 예.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요아스가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참 믿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사람 눈치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지녔던 그 신앙과 경건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물려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그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예, 여호야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외형적인 것만 본 거예요. 자, 외형적인 것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따라 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가 변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을 해도 내면적 영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 성숙해지고 사라지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 티를 내고 영성 훈련하니까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것만 잠깐 바꾸면 이거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진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고 중생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영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야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영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제가 봐도 영성훈련 하면서 그냥 뭐만 하냐면 껍데기적인 표면적인 것 몇 가지만 고치고 마치 자기는 영성이 다 덧입혀지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껍데기의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정말 내면에서 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따라서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준 삶의 모범과 가르침 철저히 본받아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16절까지면 요아스의 성전 수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그 요아스의 통치 행적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을 수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인 그 아달랴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회파가 됐습니다. 성전을 막 헐고요,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아달랴에 의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복구하는,
예, 바로 그 일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의 주관하에다가 그 일을 맡겼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돈을 걸어서 성전을 수리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요, 이 23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수리하는 이 진척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오랜 동안 이 제사장들의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진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그 통치, 예, 아달랴의 통치 아래서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죽고 새로운 왕이 돼서 왕이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으로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한번 침체된 신앙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영성도 말이죠. 이게 한번 침체가 되어지면 이게 다시 회복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기도도요, 안 하다가 새롭게 기도하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예,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안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유지해 가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영적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한번 쉬면 다시 이걸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성경을 보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기도도 좀 쉬고 싶고 봉사도 좀 쉬고 싶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좀 쉬고 싶어 내려놓고 싶다고 많이 하죠. 예? 뭐 구역장도 내려놓고 싶고 교사도 내려놓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다고 그래. 이 쉬고 싶은 게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쉬어봐요. 쉬고 난 다음에 잘 되는지. 한번 쉬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안 쉬고 가는 겁니다. 안 쉬고 가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아스는 모든 백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조처를 새롭게 취함으로써 아울러 성전 수리 책임이 이제는 제사장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전담자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성전 수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따로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성전 앞에다가 헌금함을 따로 성전 수리하는 데 드는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헌금 같은 다른 헌금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완전히 복구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왕이 명령을 했잖아요. 성전을 수리해라. 돈을 걷어서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한번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아달랴 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뭐 11조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11조를 안 했겠죠. 그죠? 왕도 신경을 안 쓰고 왕도 차라리 못하게 하니까 백성들로 11조 안 하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들이나 내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굉장히 어렵게 살았겠죠. 그죠? 힘들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달랴가 죽고 나서 이제 요아스 왕이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 좀 하고 그러니까 조금 하는데 우선 뭐가 급해? 그 사람 자기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겠죠. 성전보다도 그제? 예. 그래서 그들은 왕이 명령을 내렸어도 일단 그 수년 동안 사람이도 제대로 없었고 사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막 충당하다 보니까 성전에다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데, 그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항상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또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 예, 그분들이 정말 물질로 그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가 어려운 이런 교회, 작은 교회들 보면 저는 그 교회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그 교회에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저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 저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네. 왜?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걸 아니까. 자, 한편 이와 같은 요시야의 성전 수리는 아사왕이 여호와의 단을 중수한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의 풍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이제 여호와의 종교로 돌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특별히 제사장들의 주관하에 진행된 1차 시도가 무위에 그치고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진행된 2차 시도에서 성전 수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점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이 교회 부흥은 성도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뭘 하려고 막 애를 써도 성도들이 뒷짐지고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다가 열심을 더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가끔 보면 상담하면서 제가 그래요.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환경이 안 됩니다.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서, 예? 그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우리도 같이 기도 안 하면 그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누군가가 거기서 기도의 불씨를 붙여놔야, 그죠? 기도의 불씨가 붙여줘야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불씨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예?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물론 꼭 교회만 안 가더라도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과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이제 요아스의 통치 후기에,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성전도 수리하고요, 하여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하여간 잘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후반기에 가면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는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당시의 제사장이던 그 스가랴를 통해 다시 한번 책망과 경고를 전했지만 오히려 요아스를 그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릴 때 숨겨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세워서 그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호세아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냥 얼마만큼 그가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요아스의 그 악행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자 이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하사엘에게 바침으로써 일단 위기를 모면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신호 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걸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왕궁 성전에 있는 돈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 하사엘에게 주면서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여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 요아스의 비극적인 죽음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인하여, 즉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망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4절부터 6절에 보면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의 일을 제사장들에게 맡겼으나 제사장들은 맡겨진 직무에 소홀을 하고 성전 수리를 위하여 모아진 돈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본문은 오늘날 각 개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겼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표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13장으로 가지요. 13장은 북왕궁의 여호아스와 요아스의 통치 및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통치.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과 남유다 왕의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사람은 틀리구나 라고 할 텐데, 이거 이제 띄엄띄엄 읽으신 분들은 연결이 안 됩니다. 죽었는데 또 나왔네. 왜 이 사람이 또 나오나?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아시아가 있고 북쪽에도 아시아가 있고, 남유다 왕도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북에도 여호람이 있고, 그냥 왕의 이름이 똑같으니까 이 열왕기를 읽다 보면 혼돈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명이 있다는 걸 꼭 잘 기억하시면서 이게 남유다의 왕인가 북이스라엘 왕인가, 여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스입니다. 자, 보면은 요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예후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으로 제위한 여호아스의 행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그는 17년간에 걸친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그 아람 군대의 침공 사건을 핵심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합 왕가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 왕가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후 왕조를 세웠냐면 그 아합 왕가가 워낙 타락하니까 그 아합 왕가를 진멸하시고 심판하는 도구로 이 예후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했어요. 아합 왕가를 진멸시키는 건 아주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알 왕 아세라를 버린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바로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금송아지까지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랬으면 북이스라엘의 역사, 그 예후 왕가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근데 예후마저도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남유다가 요아스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산당을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남유다의 자아는 산당이고요. 북이스라엘이 포기하지 못하는 자아는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서로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비록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우상을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서는 떠나지 않았던 그 예후의 본을 받아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과 베나닷의 마음을 움직여서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람의 압제를 견디다 못한 여호아스는 결국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어려움에 벗어나자마자 다시 다시 죄악을 짓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기회였어요. 예?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만 믿자. 우상 다 버려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고 어떤 문제를 닥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에 막 엎드려서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통치입니다. 보면은 요아스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으로 통치를 한 요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의 요아스입니다. 예. 그 요아스 역시 예후와 여호아스처럼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만은 매우 극진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람 제국에 빼앗겼던 영토의 일부나마 회복하는 정치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요아스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와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 그 결과로 아람에게 빼앗겼던 나라도 좀 국토도 차지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들, 복을 받게 되어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순복하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특별히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형통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친하고 가깝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데 유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예후가 기름 부은 사건 이후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것도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마지막 예언과 죽음이 본문에 언급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행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가 마지막 죽기 직전인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그 왕에게 말합니다. 동편에 있는 창을 열어라. 그 창문을 열고 그 열린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쏴라. 그러니까 화살을 쏴요. 그리고 화살을 주면서 이 화살로 땅을 치라. 그러니까 이 왕이 그 화살을 받아가지고 겨우 탁탁탁 3번밖에 안 친 거예요. 예. 자, 3번밖에 안 쳤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순종은 하긴 하지만 열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냥 체면상 하긴 하는데 왕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흉내는 내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3번만 탁 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3번만 치냐? 한 5번 쳤더라면 너희가 아람을 완전히 물리쳤을 텐데 네가 3번 쳤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이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언대로 그 예언에 따라서 3번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247페이지에 오시면 자, 본문은 마지막 부분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후에 발생한 이적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한 이 사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린 이적을 연상시킴과 아울러서 참되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다시 살아나나?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살아나. 어떻게?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어. 실제로 성경에 여러 가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실제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이 전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왜?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죠?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이적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기적 못 믿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중간중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들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여기도 죽었다가 살아났네. 여기도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럼 예수님도 살아날 수 있겠네. 그러면 나도 살아날 수 있겠네. 라고 그렇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이 계셔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종종 써놓는 겁니다. 예. 왜?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됨. 자, 앞서 소개한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버지 여호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빼앗겼던 영토는 그의 아들 요아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회복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대외 군사적 외교적 위상이 제기되는데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도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아직도 금송아리 숭배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나요? 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뭘 잘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타락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바로 이 부분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의 언약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며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 실망치 않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영적 이해는 14장의 영적 이해입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잘못해서 이게 14장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14장. 14장은 남유다의 제9대 왕인 아마샤와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밤 2세의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1절에서 14절까지면 남유다 왕인 아마샤의 통치. 남유다의 그 9대 왕, 9번째 왕인 아마샤의 행적으로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2장 21절에 언급한 바 있는 그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요아스 왕의 아들인데요. 그는 약 29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은 인물이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재밌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각자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 평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정직하게 해서는 다윗 같지는 않더라. 라는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평가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평가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평가가 정확할까요? 내가 나 똑똑하고 나 참 착하고 나 믿음 좋고 내가 내는 이 평가가 오를까요?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악해더라 이 평가가 오를까요? 예, 하나님의 평가가 옳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물론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통치 후반기에 범한 우상숭배를 답습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 때 그 후반기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 그래 놓고 죽었던 것을 보면서도 역시 그걸 따라서 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깨닫냐? 이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떤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줄 것인가가 결국 그 자식들이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부전자전, 뭐 모전여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지?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엄마의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애만 낳아서 그냥 막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내가 본을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줘서 어떻게 사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이 하는 짓이 꼭 예전에 내가 했던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뭘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옛날 내가 그 나이 때 꼭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놈이 나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죠? 내가 중학생 때 걔는 없었잖아요 세상에. 예, 나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한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어떻게 안 보고도 저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 우리 아들이 내 옆에 없어도 언젠가는 아들이 나를 따라서 내가 했던 대로 하겠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뭘 신경 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해야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갈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들이 저 안 봐요. 뭐 감시 카메라도 없어.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보고 있지 않아도 다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행동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할 거예요. 어때요? 할렐루야 그러신 분들은 괜찮겠죠? 아 걱정인데 그러신 분들은 야 내 나이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걱정이 될 텐데 라고 하면 뭔가 좀 회개할 거 많죠.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한편 아마샤는요 왕권이 확립되자 맨 먼저 부친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단한 후에 여호람 왕 때의 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에돔 족속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에돔 정복에 용병을 동원했다가 막상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되돌려 보냄을 받은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자 그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됨으로써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하에는 그 배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대하 13장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마샤의 태도 속에는 에돔에 대한 승리로 인하여 갖게 된 교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하고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승리를 했어요. 예, 승리하고 나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만이 뭐냐? 북이스라엘 왕 아마샤에게 한번 일로 와봐 한번 싸워보게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남유다 왕궁과 예루살렘과 왕궁과 성전이 다 약탈당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네.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뭐가 했다고 뭐가 잘 됐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면 아마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5년 동안 더 통치를 하지만 마침내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역을 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참 자기 아버지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 그걸 보고 좀 배웠어야 되잖아요. 아, 저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아,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앞서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들 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본이 있고, 본이 되지 못하고, 예? 도리어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무리를 일으키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진 분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바로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걸 정신을 못 차렸다가 자기 아버지와 같던 똑같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배우십시오. 교회에서나 어디서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빨리빨리 돌이킬 건 돌이키고 끊을 건 끊고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샤랴, 다른 데는 우시아라고 돼 있어요. 아샤랴나 우시아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샤랴 우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편 역대기에는 그 아마샤가 반역을 당해 피살된 계기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버린 일과 연관 짓고 있는데요. 마치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를 책망하는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그 자신이 신하들의 배신을 당해 피살된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뭘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울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울은 뭐 하는 겁니까? 거울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거울 삼아서 아, 저렇게 살면 결과가 저렇게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행적으로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랜 기간인 41년 동안을 통치하였고 또한 다윗 시대와 비교될 만큼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또 영토 역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게 확장했지만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요. 하여간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한 왕이에요. 정치도 잘했고요. 통치도 잘했고요. 그래서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고 땅도 가장 많이 넓게 확장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기록을 보면 그가 세속적으로 행한 일에 비해서 너무 분량이 작아요. 겨우 7절에 불과하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자 쪽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 중에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막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최고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평가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세속적으로 보면 대단한 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악한 왕이에요. 아까 말했죠. 누구 평가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나 유대 민족의 족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에서부터 최후 심판의 날까지 언약 백성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성경의 기록자들은 세상 역사가들과 같은 관점에서 기술하지 않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매사를 기술했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했나, 어떤 업적을 남겼나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구속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라고 하는 부분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게 달라요. 따라서 성경의 독자들 또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 세상에서 성공을 저도 굉장히 꿈을 많이 꿨고, 늘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목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뭐겠어요? 뭐 사업에서 돈을 버는 거겠어요? 아니라 그냥 큰 교회, 네. 큰 교회 건물 짓고 많은 성도들 모아놓고 목회하는, 이게 저는 꿈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게 성경을 읽고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꿈이 완전 깨졌어요. 아,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 뭘 해도 하나님을 갔을 때 너는 악해 라고 하는 하나님 평가가 있으면 그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부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셔야 돼요. 한편 41년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 2세가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즉 남쪽으로는 홍해의 아카바반까지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근처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 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던 아람 제국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여 수도 다메섹까지 점령당하는 틈을 이용해서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영토를 최대한 막 넓혔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베나닷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때 가면 전쟁 쳐들어오고, 그래서 늘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냐면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신흥 강대국으로 막 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바로 그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커져가니까 이 아수르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과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하고 막 싸우니라고 밑에 뭐 북이스라엘이 자기 땅 쳐들어와도 거기서 군대를 보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싸우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땅도 넓히고, 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하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이후에 또 가장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는 최고의 어떤 부를 누리고요. 경제도 잘 됐고 나라도 부강했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거 왜 그럴까? 예, 죄는 많이 지었는데, 그죠? 죄는 많은데 왜 이런 복을 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영토로 모든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나오잖아요. 물론 이와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도 본서의 기록자가 언급하고 있듯이 아람의 압제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이 여로보암 2세 치하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누린 번성의 진정한 요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고만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하신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7페이지로 가면 아까 말한 그 영적 이해 보도록 하죠. 247페이지 맨 밑에 23절 29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의 치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번성한 때다. 여로보암 2세는 선왕의 죄를 그치지 않았음에도 권세를 누렸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지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뭔가 잘 되면 교만할 이유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예. 그러나 우매한 자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몰라. 그래서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렸어서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250페이지 보시면 15장 남왕국의 두 왕과 북왕국의 5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부터 7절 남유다 왕 아샤랴의 통치 보면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아샤랴의 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아샤랴는 약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아샤랴가 52년인데요. 이 아샤랴보다 3년을 더 통치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 네. 므낫세 왕은 55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샤랴보다 길게 통치한 왕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 왕 중에서 제일 가장 오래 왕을 했던 사람이고요. 자, 초기는 선지자 스가랴의 도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국력을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강하게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 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몹시 교만해져서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까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격리된 채 그의 아들 요담으로 하여금 섭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하다 보니까 왕으로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왕으로서도 못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이건 제사장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시야가 교만하다 보니까 내가 왕인데 왜 그걸 못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근데 이 교만하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 그 하는 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을 걸리게 하셨어요. 이 나병에 걸리자마자 쫓겨나게 되고 이제 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서 고통을 받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아샤의 행적은 자기 할아버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생전에 비교적 선정을 베풀다가 여호야다 사후에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예. 뭐 대부분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영성 훈련 받으면서 그래도 강의 듣고 한 달에 한 번씩 상담 받고 그럴 때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수료 딱 하고 이거 끊어져 봐요.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 유지할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지 못하니까 재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재수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이런 아유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하는 그게 난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걸 떠나서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 여러분 어려울 때는 다 누구나 기도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어려우면 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할 때 기도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나 평안할 때 기도한다. 손 들어봐요. 일이 있어야만 기도한다. 손 안 들어요?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한다. 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안할 때도 기도 안 해. 그리고 심지어는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해. 이건 믿음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셔야 돼. 자, 8절부터 12절까지면 예후 왕가의 몰락. 자,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강성한 국력을 떨치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의 사후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국력이 급속도로 하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으로 즉위한 스가랴가 불과 6개월 만에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롬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5대 만에 그 예후 왕가는 끝이 납니다. 자, 이 말씀은 스가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예후 왕가는 5대에 걸쳐 약 8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다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셈이다. 참 이걸 보면 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허무하다는 생각. 그죠? 왕이면 뭐합니까? 그죠? 예? 왕이면 뭐해?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끝날 건데.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예, 육신적인 것은 뭘 해도 결과적으로 허전하고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는 그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고 영원한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1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혼란, 남유다 왕국이 아샤랴의 통치하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을 즈음에 북이스라엘은 난리가 납니다. 15대 왕인 살룸, 또 16대 무나햄, 또 17대 부가이야, 18대 베가, 차례대로 통치하지만 거듭되는 반역과 암살,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와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한 악행과 우상숭배는 그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고 결국은 망하게 돼요. 이 망한 이유는 뭐냐? 그들의 범죄예요. 죄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켜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살룸은 불과 한 달 만에 무나임의 반역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자, 겨우 해갖고 한 달 왕노릇 하다가 또 살해를 당합니다.
그다음에 16대 문하임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자 많은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는데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하지만 결국 자기의 아들 부가이아 때에 이르러 베가의 반역을 당해서 그의 왕조는 단 2대에 그치고 맙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었던 베가는 철저한 반아수르주의자로서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한결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리하여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혼란기에 보기 드문 20년간의 통치 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 베가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와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역시도 친아수르주의자였던 호세아에 의하여 반역을 당하게 되고 결국 살해를 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육은 뭘 해도 다 뭐예요? 죄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죄예요. 아시겠죠? 육으로 한 것은 뭘 해도 육인 거예요. 영으로 한 것만 영인 거예요.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32절부터 38절까지 오면 남유다 왕 요담의 통치. 자, 보면은 아샤랴의 아들로서 남유다 왕국을 16년 동안 통치한 11대 왕인 그 요담의 행적으로 그는 자기 아버지 아샤랴의 통치 후반기에 교만하여 나병에 걸리자 섭정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선정을 베풀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 걸린 거 다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워했어요. 예. 그러나 백성들은 고질적인 우상숭배 풍조는 근절하지 못했고 따라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하는 징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열왕기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소개하고 있는 요담의 업적을 보면 첫째, 여호와의 전 인문을 비롯하여 여러 성읍들과 망대들을 건축하고 이는 요담이 내적으로는 종교 부흥을 꾀함과 동시에 외적으로는 국방 강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암몬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종교 부흥과 국방 강화의 정책의 결과로 요담은 국력을 번성하게 만들었는데 암몬 정복이 바로 그 좋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담 치하의 남유다 왕국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상황과 좋은 대조를 이루어 본서의 독자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과 나라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막 죽이고 막 하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돼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바르게 믿으니까 모든 게 형통한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대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래 안 믿을래, 아니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믿지 않으면 이런 화가 있다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적이에 보죠. 아샤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였으나 교만이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게 된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아샤랴 왕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으나 변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예, 여러분들 제발 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래요. 끝까지 가셔야 돼. 우리의 신앙 역시 믿음의 초보로부터 생을 마감하는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결하며 정직하게 살아야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이 가증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순종하여야 한다.
우리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갈등과 괴로움의 시간이 연장된다. 네? 빨리 자아를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 우리 신앙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 육적 욕망을 과감히 벗고 한결같은 신앙의 절개와 믿음이 우리의 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많은 역대 왕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멀어질 때 징계와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